들고 가는 것. 다시 한번,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지난주에 우리는 엄청난 감동의 은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고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말씀으로 치유받은 역사, 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감동, 그 은혜, 사실 걷는 사람도 놀랍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왜? 자기는 38년 된 병자였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자신의 육신이 반응한다는 것은 온전한 은혜와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진 감동과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어나서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감동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 안식일은 누가 주신 겁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을 쉬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 하필 예수님께서 38년 만에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현장에서 언급되면서 치유받은 기념, 치유받은 감사, 치유받은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동에서 정죄 판단으로 추락하는, 은혜가 추락하는 현장. 사실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유월절 기념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을 지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가긴 나갔는데 가보니까 홍해 앞이에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홍해를 갈르세요. 이제 멸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놀랍고 장엄한 역사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홍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갈라졌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죽게 됩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 확신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흘길을 들어갔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지났는데 이게 수르광야라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자, 홍해의 감동이 수르광야의 불평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사흘밖에 안 걸려요. 죽어도 잊지 못할 상황을 눈앞에서 봤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홍해고 뭐고 간에 다 집어치워라. 이젠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그 사흘길의 광야 속에서 만난 물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니까 우리를 먹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사흘 걸려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많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식에 있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좋아하고, 신랑은 뭐 그냥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근데 요즘 신부들은 더해요. 신랑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예전에는 뭐 애 못 낳는다고 그래서 신부가 웃으면 딸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지도 못했어요. 요즘은요 안 그래요. 그냥 대놓고 웃어요. 얼마나 두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결혼의 승리는 결혼식을 잘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혼식은 어찌어찌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식이 끝난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거듭나는 것, 은혜 받은 것, 체험하는 것, 병 고침 받은 것,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뭐예요?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의 감동이 오늘도 재현될 수 있도록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잘 잊어버리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38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두두둑 소리가 났을 거예요. 걷지 못했던 다리가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 어떻게 치유받았냐? 너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냐? 너 굉장하구나. 이런 것은 다 뒤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말해야 옳은 겁니까? 야, 참 감사하다, 복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가? 너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구나. 얼마나 신바람이 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감동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감동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버린 것이죠.
감동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오는가?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지 10계명을 가지고 이게 36가지의 계명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36가지에서 안식일의 계명만 200가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계명들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밥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밥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에 방해되는 거예요. 걷기는 걸어야지 돼요. 왜? 회당에 가야 되고 성전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회당까지 가는 거리 외에 더 걷게 되면 일이에요. 안식일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양보다 더 무거운 걸 들으면 그게 일이 돼요. 이렇게 해서 수백 가지의 안식일 규례가 생겨서 사람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그 율법적 환경에 젖어들고 습관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즐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에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율법적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 신앙을 지키는 행위만이 이게 구원받은 표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시기에서 예배당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문자를 띄웠어요. 왜? 지금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잖아요. 10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뵌 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통장으로 헌금도 보내주시고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보내주시고 감사하긴 해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예? 우리는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왜? 나왔으니까. 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왔다고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봄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그런데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도로 코로나 이전의 습관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너희를 이 땅에 보내어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감동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만이 남습니까?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또 놀라운 거는 이 고침받은 환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리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할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대답을 해요.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걷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 38년 된 병자의 정체를 잘 모르는 게, 잘 알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고쳐주셨으면 주여 니시오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요, 더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그 후에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는 어디로 간 겁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제 베데스다의 연못가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치유받은 역사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겉으로는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서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그래. 표면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따라해 봅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이 들었다가 나았지만 다시 더 큰 병이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완전한 치유를 체험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놀라운 거는 이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도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 내가 유대인인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규례를 지켜야지 되는데, 누워있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일어나기만 하면, 고침받기만 하면,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걸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치유받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은 자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과거에 고3 엄마들이 고3만 되면 고3 기도회라는 걸 만들어서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도회만 하기가 뭐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가 어떻게 돼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다음 고3 엄마들이 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고3 엄마들이 했어요. 다음 고3 엄마들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재수생 엄마들이 중간에 걸려요. 난 작년에 했는데, 자, 맨 처음에 고3 엄마들이 하신 거는 뭐냐면 은혜로 했어요. 은혜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고3 엄마들은 다 한다더라. 난 하기 싫은데.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억지로 하던 분들이
야, 이제는 해방이구나. 그렇게 돼서 나중에 청소 대행 업체에다가 그분들이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낼 테니까 그 헌금으로 청소 대행 업체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자.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가 하든지 수험생 엄마들이 하든지 아니면 뭐 제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되었느냐? 왜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감격을,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은 후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나 달라요? 바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거 뭐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왜? 자기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씨 뿌리는 자가 네 가지 밭,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 좋은 땅,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해석을 해주시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뿌리 있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뿌리 있는 신앙인이 돼야지 돼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땅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야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그 교회 앞길에 이게 벚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벚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도로 보도 블록을 가다 보면 울퉁불퉁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뿌리가 그 땅을 버티기 위해서 벚나무가 생존력이 강한 거예요. 소나무도 그래요. 소나무도. 그래서 무덤 옆에는 소나무를 심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요, 그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박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요 옆에 나무가 하나 있어서 이걸 베어내는 때가 있었는데 베어낼 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크레인이 와서, 사람이 하다가 크레인이 와서 베어냈어요. 뿌리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내려야지 돼요.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있어요. 또 가시떨기 나무밭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가시떨기 나무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아닌가. 받기는 받아요. 말씀은 들어요. 기쁨을 알기는 알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걱정하니까, 염려하니까. 오래된 병자가 고침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염려하다가 보니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려면, 그래서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깨달음을 날마다 가져가야지 돼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깨달으려면
은혜를 잊지 맙시다. 다시 한번 깨달으려면 은혜를 잊지 맙시다.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돼요. 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보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안식일의 계명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인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이 사람은 괜찮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보면 5장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게 됐다? 박해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치유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두 손을 다 놓고 계신다. 우주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안식일이지만 창조, 생명, 은혜, 회복, 부활, 거듭남, 변화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역사가 이 안식일 사건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38년 된 병자를 묵상하다 보면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다?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임을 알게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이상한 일들이 있죠. 다 일꾼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 안에는 일꾼만 있는 게 아니라 방해꾼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일꾼은 맡겨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일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일꾼은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숨겨진 일까지 찾아내어 완성을 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 없고 오직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일꾼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방해꾼이에요. 방해꾼은 일꾼이 하는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을 하는 사람의 잘못만 판단하게 됩니다. 방해꾼은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구경하는 구경꾼들 중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경하다 보면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방해꾼이 되는 길은 남의 일을 이해하는 긍정의 눈이 아닌 부정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나타나게 되죠. 주로 몸으로 방해하지 않고 방해꾼들의 특징은 뭘로 방해할까요? 말로 방해합니다. 일꾼은 뭘로 일을 할까요? 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욕심이나 의견, 비판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묵, 내가 뭔가 뭘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참나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침묵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꾼이냐 방해꾼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일꾼이 방해꾼이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어떻게 할 때?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될 때 조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늘 착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로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해주신 이가 예수라고,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고자질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육적으로 걷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 안에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누가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무슨 얘기냐면, 씨 뿌리는 자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밭이 중요하다. 어떠한 마음으로 씨앗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막 하다가 보면 어디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침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있어요. 그러나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누워있을 때는 걷기만 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밥을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다시 걷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은혜, 감격, 감동을 유지하는 것. 다음 주일도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휴가철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